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죠. 사단은 이 육적인 부분, 육적인 연약한 점, 이 단점, 약점을 공격했죠. 자, 그렇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사단은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에 돌입하게 돼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알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사단은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냥 포기를 하지 못해요. 참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뭐 어떤 기도를 하다가도 뭐 기도응답이 좀 지체되거나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데, 사단은요, 어제 분명히 졌잖아요. 어제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의 그 집요함과 끈질김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음의 말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요, 첫 번째 시험과는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번에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단이.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추기면서 다만 그것을 증명해 보여.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지금 요구를 사단이 하고 있죠.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도 솜털처럼 가볍게 어떤 사자들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험은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비해서도 식은 죽 먹기겠죠. 식은 죽 먹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이 시험보다 더 좋은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번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말씀대로 지금 하라고 하는데. 실제 성전 꼭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지만 안전하게 뛰어내렸다,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들 알려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인 것 같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알려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요, 사단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단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단의 공격과 예수님의 방어를 살펴보면 다소 신기하기까지 하죠.
사단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께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바로 사단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다니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사단을 강력한 다른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말씀으로만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물리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그런즉 그 누구도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어떤 탁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에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유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자, 그런데 사단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제 또 간단히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하여 시험에 빠뜨리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사단의 거짓 술수에 속지 말라고 엄중히 촉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핀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즉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배후 세력, 즉 사단을 파악하는 분별력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사단이 말씀을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셔서도 안 돼요. 사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을 너무나 무섭게 보셔서도 안 되지만, 사단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깔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 연약한 인간인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고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영적 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들어보셨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백승이다. 들어보셨어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봐서 100번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 좋을지 항상 영적으로 저 여러분들 모두 끼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아래로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단은 마치 예수를 위한 척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위한 척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야, 그걸 좀 증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 이제 공성이 시작한다며. 너 금식한 목적도 공성이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마치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척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마치 예수를 위한 척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예수로 하여금 잠시나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나쁜 계략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교묘하게 마치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위한 척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근본 목적이 예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위한 척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사단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숨겨진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려면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유일한 무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열치열이 뭐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힘은 힘으로 다스린다. 추위는 찬 것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열치열이에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을 해오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대항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대항한 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6장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사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딱 치시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다 떠요. 예? 창세기 1장과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건 큰 교회 목사님이건 유튜브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가 다 떠다닙니다. 심지어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서 더빙되어서 나오기도 해요. 말씀의 홍수 시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축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말씀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가히 말씀의 전쟁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말씀의 전쟁 시대.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호와의 증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성도인 우리에게 토론하자고 접근해요. 구원파 역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죠. JMS도 말씀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면요, 3월, 4월 신학생들 오죠, 대학에. 그들을 여러분 그게 접근하고 노려요. 각종 서클을 통해서. 이단들이.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석해서 그 교주인 이만희가 마치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또 재림 예수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구 중직자 가정이 저 몰래, 교회 몰래, 같이 교제 나눴던 구역 식구들 몰래 신천지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수료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알게 되어서 나중에 바쁘다라는 게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신방가도 없고 항상 그렇게 바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나중에 제가 따져 물었죠. 어떻게 알만한 분이,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 내에 있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신천지에 가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수료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욕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알만한 분이 어떻게 신천지 교육을 받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했냐면,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찜찜한 게 있고 시원한 게 없는데 신천지에 가보니까 이게 다 풀렸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즉,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조차도 당장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조차도 마치 무당처럼 당장 어떤 결과를 드러내 주어야 믿으려 하기 때문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난도질하고 인용하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공격하고 있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1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각종 재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재앙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들 신앙을 잘 이겨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에서 시편 91편이 기록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무모하게 높은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시편 91편의 말씀을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준다고 이렇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무모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받아준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시편 기자의 그러한 의도도 모르고 지금 알면서도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딱 그 한 줄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누구와의 비슷하죠? 이단들이 하는 속셈과 아주 비슷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이단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저주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죠. 신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 명, 우리를 여러분 막 두렵게 만들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채워지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재산 갖다 바치고 학교 그만두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도 하죠, 때론. 그렇지만 그 책망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자 책망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회초리를 들 때에도 싫어서 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책망할 때도 있어요, 때론. 근데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인용해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단들은요 자신들만이 유일하고 참된 것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필요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암송하고, 그래서 마치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 특정 구절만을 무기로 삼아서 마치 기존 성도들의 믿음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죠.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신앙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이 세운 논리를 뒷받침할 일부 성구만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과연 뭐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말씀은 사람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공격할 대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거나 판단해서 그리고 정죄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또 복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분석하지 마세요. 또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말씀을 편식해서는 아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속사적 관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실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여러분 맥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부르셔서 결국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기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공동체와 그 시대에 전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들으셔야만 해요. 말씀은요, 예배를 통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나 건전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사단의 수수로 알고 경계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요,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바로 이단은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요즘은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리키거나 혹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이들의 구독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그 구독자 수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구독하고 즐겨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담임 목사의 설교는 시시하게 들리게 돼 있어. 그런 것들 듣다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시시하게 들리고 결국 자신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따라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위임한 목회자들에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신앙, 개혁주의 신앙, 또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신학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 적그리스도, 즉 사단의 권세로 무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었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말씀답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안성홍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김기동의 베레아,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안식교,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 및 선교단체 등등. 그들은 자신들도 교회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성도인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사단에게 미혹된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에 따르면요, 요한일서에 따르면 이단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들과는. 아이 목사님,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실제로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한번 논쟁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잘 훈련된 그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 역시 사단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네가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구나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딱 신명이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이겨버리죠. 그렇게 해서 극복해버렸어요. 그런즉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단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게 된다면 즉시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서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 가정 이야기를 했죠. 신천지에 갔던.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참 여러분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이 좋아서 항상 아파트 문을 열고 여러분 이렇게 뭐 우체부가 들어와도 물을 이렇게 주시고, 예? 택배 기사가 와도 물을 이렇게 주시고, 너무 사람이 좋았던 분이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도요 그 집에 내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사님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석을 했던 분이야. 확신을 했던 분이야. 나도 그래서 성경을 맷독을 했고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 몇 번 신방을 갔을 때 처음에 제가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단들이 오면 문 닫아놔라, 이거 문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와도 그들을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이단까지도 자기가 전도하겠다라는 그 자만감, 결국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신천지에 넘어갔다니까. 자기가 전도를 해오지는 못하고 자기가 넘어갔다니까. 저는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단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와닿아요. 가슴에 와닿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자꾸 이 시대 속에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유혹해 와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행여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존 잘 다녔던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잘 물어보셔서 이 교회 가도 좋은지 물어보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함부로 교회라고 해서 다닐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을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으로 끼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